벌써 이제 아홉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 시간은 우리 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 현재는 신수동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애환과 또 영광을 같이 겸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 경조사 예배나 관리에 대해서 짧은 한 50분, 55분이지만 잘 강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을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셰프 이제 끝났고 셰프 대회가 바로 이어져서 아마 지금 현장에 3명,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3명 안되겠고 스텝까지 하면 8명, 점점 늘어날 줄로는 믿지 않지만 오신 분들 간절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하고 도와주시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저는 그 신수동교회 부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 강인원 목사입니다. 네, 아, 오늘 강의 주제가 교회 경조사 예배 관련해서 네, 주제를 맡았는데 저는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오늘 주제에 맞게 이렇게 좀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 부교 역사 그 관점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고 또 이후에 좀 궁금한 거라든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또 자유롭게 이후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는요,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인생의 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돌보고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경조사 이렇게 오늘 주제로 맡았는데 사실 경사는 기쁜 일이고 좋은 일들이잖아요. 네. 사실 목회에 있어서 경사는 사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도 섬기는 시간과 어떤 그런 사역의 어떤 분량도 사실 또 넓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어, 조사 이 조사에 좀 더 치중해서 강의를 좀 같이 제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경사에 대해서도 좀 함께 좀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경사로 보통 결혼식 그리고 뭐 돌잔치, 뭐 환갑, 뭐 실순, 뭐 이런 잔치들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결혼식 예배도 그렇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진행할 때 끝에 예배라는 사실 명칭이 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어떤 모임이라든가 사람이 어떤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사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경사, 특별히 뭐 결혼식 예배, 돌잔치 뭐 예배, 뭐 이렇게 회감 예배, 어떤 이런 잔치에 관련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저도 결혼 예배로 결혼을 했지만 사실 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게 상당히 저희들 중심,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보통 예배를 드렸던 거에 대해서 돌아보면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이어서 지금 장례 관련해서 우리 조사에 관련해서 예배 진행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2011년도에 평화교회 지금 다녀오고 계시는 최종희 목사님, 평화성결교회 최종희 목사님한테 2011년도에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례 사역 지침서라는 책 중심으로 네, 네, 전도사 때죠. 들었는데 상당히 그때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관점, 인식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 책을 받아서 제가 장례교에서 장례가 일어날 때마다 이 책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돕고 또 제가 담임 목회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부목사로 있지만 했었을 때도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장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최종희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여러 번 제가
네,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걸 이따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그리고 이 PPT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다 공유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한번 제가 넘겨야 되죠? 목차를 보시면 들어가는 말, 장례 순서, 장례 예배에 대한 절차, 장례 준비를 위한 팁, 나가는 말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장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본인의 부활과 고난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넘어가 보면요. 보통 우리 기독교 장례의 순서를 이렇게 5가지로 보통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 임종, 두 번째 장례, 세 번째 입관, 네 번째 발인, 그리고 5번째 성묘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먼저 임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임종 예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사 진단 또는 한 여행에 따라 유명하셨다고 생각되었을 때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명 직전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안위를 위하여 목사님 내 아래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요. 이게 입입니다. 말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갔어? 임종을 앞둔 쟤네 그분이 신학인가? 아까 기계도 이루어지기 왔는데. 전까지 귀는 교수님, 열려있고 어. 이제 저희가 나오는데요. 온다. 아무 뭐예요? 움직임이 없고 마치 돌아가신 아, 분과 그거 같이 이제 교회에서. 임종을 앞둔 그 분 앞에서 보통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많이 뭐냐면은 장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인이 아니죠? 그 임종을 앞둔 그분 앞에서 뭐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냐, 뭐 화장을 할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 뭐 장치는 어디로 할 거냐 등등 이런 말들 그리고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속상한 어떤 그런 말들은 최대한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이게 중요한 우리 팁입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있었는데 이제 임종을 앞둔 그분은 믿음이 없었던 분이었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분도 영접하시고 또 성찬식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는데 암이셨습니다. 암이어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으셨는데 사도 되시는 분이시죠. 사도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둔 이제 그 성도님 62세에 안 되셨는데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남겨둔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과 딸을 내가 자식처럼 내가 키울 테니까 자식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하나님께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그 권사님이 사범되는 그 여자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둔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성도님의 표정과 그 성도님의 모습이 상당히 편안하게 바뀌면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 앞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혹시나 유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종을 앞둔 분이 갑자기 어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떤 그 유언을 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구두로만 남기지 않고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문서로 하고 사인도 할 때 사인도 하고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음성 녹음을 해서 그 유언을 잘 문서로 잘 남기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임종 예배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PPT를 드릴 테니까 그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네,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가장 처음 드리는 예배가 이제 위로 예배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찾아가서 위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인 중에 상을 당한 가정을 방문하여 남겨진 유족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는 예배. 이게 바로 위로 예배입니다. 이때 우리 부교육자로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첫 예배잖아요. 빈소에 찾아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챙겨야 될 준비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책 여러 권, 최소한 10권 이상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그 빈소에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챙겨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휴대용 라디오. 특별히 그 장례 그 BGM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계속해서 그 빈소에 흐를 수 있도록 휴대용 라디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에 그 금조기가 있다면 그 금조기를 챙겨서 그래서 설치 좀 됩니다. 세 가지 준비물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위로 예배 순서도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히 광고 부분에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위로 예배가 빈소들은 첫 예배잖아요. 광고할 때 이때 장례의 전체적인 일정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유족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다음 순서, 그다음 입관, 할인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가면서 광고를 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야 기억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광고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우리 입관 예배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박스 읽어볼까요? 시작. 상례 절차에 따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안에 보시고 공하기 전이나 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 입관 예배입니다. 이제 남은 유족들, 친지들과 돌아가신 분이 삶과 죽음 사이에 뚜렷이 이제 구별되는 때입니다. 특별히 입관이라는 이 말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습한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 입관식은 염습을 포함한 전 과정입니다. 그 다음, 고인이 몸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습이라고 하고, 몸을 염포로 쌓는 것을 소령이라고 하여 이것을 합하여 염습이라고 합니다. 염습한 고인을 이제 관 안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관 예배 후에 유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가장 슬퍼할 때입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나 지인들의 마지막 떠나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가장 슬픈 때입니다. 입관 예배 후에 보통은 그 뒤에 일정을요, 교회 일정을 혹은 개인의 일정을 최대한 뒤로 잡아서 입관 예배 후에 바로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오랫동안 좀 같이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입관 예배 후에 바로 그 다음 일정 때문에 바쁘게 나가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일정을 둬서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인이 누울 관 안을 그 관 안을 꽃으로 꾸며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혹시 입관식 참관해보거나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해보셨죠? 네. 어, 차가운 그 관, 딱딱한 그 관에 고인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꽃으로 이제 꾸민다는 이 의미는 사실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해서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배를 진례하는 목회자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장례 지도자에게 부탁을 미리 하는 겁니다. 입관하기 전에 이 안을 조금 예쁘게 꽃으로 좀 꾸며주세요. 왜냐하면 입관 시 이 모습을 통해 가족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그 관에 그냥 그 고인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 안에 꽃이 뭔가 편안하게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한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그 다르거든요. 상당히 이게 아주 세심한 디테일입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을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고 없는 사고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어떤 그런 경우, 때로는 어떤 자살로 인해서 돌아가셨던 그런 경우. 갑작스러운 이 사고로 인해서 유족들이 더 슬퍼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마지막 보내는 이제 관에 그 고인을 모셔드리는 그 장면에 예쁘게 그 관 안을 끄며 놓는다면 그래도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큰
위로를 얻는다는 거. 작년에 제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입관식을 참석하는데 음, 연습하는데도 그러니까 입관하기 전 연습을 하잖아요. 시간이 이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시신의 어떤 그 상태가 조금 이제 좀 많이 훼손이 돼서 그런데 친구를 마지막 보내고 이제 관으로 입관할 때 그냥 딱딱한 관으로 하지 않았어요. 관을 넣지 않고 그 마지막 친구 가는 그 관을 좀 아름답게 예쁘게 꽃으로 좀 꾸며줬습니다. 특별히 친구의 어머님이 상당히 많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그 안에서 좀 위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 목회자들이 상당히 잘 챙겼을 때 상당히 그것을 이제 상을 당한 어떤 그 육들의 마음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관 예배 순서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인 예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관되어 있는 돌아가신 분의 유해가 장지로 떠나기에 앞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 및 하나님께 대한 위탁의 의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중요한 5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발인 예배 드리기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는 겁니다. 다른 예배는요, 사실 예배 뭐 전후로 해서 약간 늦거나 약간 좀 일찍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빈소에서 드리는 예배들이잖아요. 근데 발인 예배는요, 이해하셨죠? 30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이후에 발인 이후에 그 화장이라든가 장지를 모시는 거라든가 다 그런 일정들이 딱 다 예약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만 어그러지면은 당장 오히려 잘 못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특별히 이 발인은요 보통 새벽에 진행됩니다. 아침 일찍.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가 사실 이제 아침 출근길에 이제 밀려서 특별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서 특별히 예배도 길지 않게 최소한 짧게 준비를 해서 이후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장지에 가서 필요한 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면서 빈소에 있었던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 꽃들을 챙기는 겁니다. 왜 챙기냐면, 물론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납골당, 요즘 봉안당이라고 하는데, 봉안당에 모실 때 사실 필요가 없는데, 하관할 때, 이제 하관할 때 그 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관할 때 뿌릴 수 있는 꽃, 그리고 하관 후 묘 앞에 세워둘 꽃바구니 같은 거, 그리고 묘를 장식할 아름다운 꽃, 그 묘 주변을 꽃들을 미리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회자가 미리 크게 일정을 다 파악해서 발인하기 전에 이 꽃들을 만약에 하관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꽃들을 미리 챙겨놓는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발인식의 모든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인 예배 후에 이제 공구를 하고 이제 화장장으로 가고 이제 이후에 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미리 발인하는 그 발인 예배를 마치고 발인하는 그 모든 과정, 그 일정들을 그 동선들을 파악해서 당황하지 않게. 그리고 물론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여기 쓰세요. 중재자 먼저 쓰시고 그 옆에 영정사진 등 옆에 쓰시고 그 뒤에 뭐 응거하실 분 쓰시고 그 뒤에 뭐 이렇게 지도하지만 그것을 목회자가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과정을 숙지하고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특별히 운구할 때 목회자가 이제 아무래도 맨 앞에 서 있거든요. 자, 이거 위치가 걸음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또 너무 천천히 하지 않게 아주 적당히 사실 적당한 말 상당히 좀 어려운데 아주 적당히 잘 그 스텝을 맞춰서 발걸음을 맞춰서 속도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장례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겁니다.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발인 예배가 끝날 때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동되고 그리고 이후에 몇 시까지 어디서 모이고 그리고 장지는 어디고 화장을 할 거면 화장은 몇 시에 하고 몇 시간이 걸리고 하는 모든 것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 유족들에게 확실하게 광고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인 예배 때 광고를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으면 화장장을 가든 뭐 학원할 때 그 자리를 가든 성도들이 어영부영하고 뭐 언제 모여요? 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어디서 모여야 돼요? 이렇게 다 어영부영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분명하게 이후 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광고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발인 기도와 은굿이 찬송가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인할 때 찬송 다 부르시죠? 안 부르셨어요? 네. 보통은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찬송가를 보통 이제 이렇게 이 두 곡을 보통 많이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산을 가는 밝은 길이 산을 가 밝은 길이 뭐 이 찬양을 이제 발인할 때 다 같이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큰 목소리로 막 우렁차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보내는 마지막 그 가운데 찬양으로 그 길을 인도해 준다면은 유족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음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발인 예배 순서는 이렇습니다. 출관할 때 순서 이거 하는 것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PPT 제가 드릴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 예배입니다. 만약에 화장을 할 경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을 화장장 화구 안에 안치하고 앞에 위치한 빈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화장장에 도착하여 연구차 관을 모시고 열어놓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화장 예배. 이때도 가장 많이 눈물이 나는 때입니다. 작년에 제 친구가 이렇게 원치 않게 그런 일로 하늘나라 갔을 때 어머님이 그 친구 어머님이 이제 그 화장장 화구에 이제 들어가는 그 친구의 그 관을 못 들어가게 울면서 못 들어가게 계속 붙였고 계속 안 된다고 사실은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엄청 많이 남았는데요. 좀 슬플 때입니다. 참 슬플 때인데 특별히 이때도 우리가 성도들을 유족들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잘 위로해야 된다는 거, 화장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박스 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지에서 관을 굽기 전에 드리는 예로서 하관과 더불어 취토 순서를 통해 분별을 이루는 예식까지 포함한다. 하관 예배입니다. 특별히 취토하는 이 경우, 네, 하관 예배 순서에 이 취토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네, 취토하는 순서가 있는데 집례자가 흙을 먼저 한 줌 관 위에 먼저 세 번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유족들이 또 조문객 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흙을 취토하는 그러면서 그 취토 중에 여전히 또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 그거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한 팁, 이게 가장 오늘의 가장 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죽음의 종류의 대상에 따른 설교와 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필요합니다. 처음에 사실 이것을 넣은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첫 번째는 아주 뭐 보편적으로 첫 번째는 부모님이 떠나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유족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죽음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설교 준비. 부모님이 떠나신 경우에는 내가 어떤 설교를 내가 해야 될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이 상황에 맞는 설교를요, 사실 미리 우리는 준비해야, 사실 자료들이 사실 이미 많아가지고 참고할 수 있지만, 하지만 미리 저희들이 이 상황에 맞게 어떤 설교를 할 건지를 미리 준비가 된다면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죽음의 종류에 따른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이 교회 신수동 교회에 와서 어, 어떤 경우였냐면 신수동 교회에 와서 시신 기증으로 해서 시신 없이 네, 고인 없이 예배 드려본 경험도 있어요. 그렇게도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특별한 경험입니다. 설교 준비에 못지않게 우리는 기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요. 기도가 유족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때로는 위로를 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보다 사실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 상례는 우리가 사실 고쳐야 됩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그 기도의 말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지향하고 그 상황에 맞는, 그 유가족들에게 맞는, 이 장래에 맞는 기도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설교 준비만큼 이 상황에 맞는 이 기도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 상당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설교는 다 눈 뜨고 이렇게 귀로 듣지만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다 눈을 감고 사실 온 마음을 모아서 그 기도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상당히 위로를 많이 얻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드리겠지만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간단해야 되고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하고 세 번째 상황에 맞는 기도여야 하고 네 번째 불신자나 자살자의 경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여야 하고 첫 번째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여야 하고 여섯 번째 집례자를 배려하는 기도여야 하고 일곱 번째 참석한 회중들을 고려하는 기도여야 하고 여덟 번째 대부분 마이크 시설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그 상을 당한 그 가정, 그 유족들을 가장 잘 아는 분에게 그 예배의 기도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위로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족들의 상황과 그 상황을 잘 모르면 사실 상투적인 기도만 나올 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위한 이 기도, 이 기도는 그 유족들의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미리 예배 기도를 부탁해서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장례 용어입니다. 우리 보통 소천하셨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소명하셨다, 소명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맞죠? 소천, 하늘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소명, 하나님께서 사명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소천하셨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소천하셨다, 소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이 사실 가장 제일 표현이고 그러면 사실 소천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으면 그러면 소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야 됩니다. 소천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관점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랑 안 갖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보통 삼강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네. 우리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네.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명복이라는 말은 어두울 명자의 복복자입니다. 어두운 저승에서 받는 복이거든요. 그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는 부활의 소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말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망인입니다. 미망인이 무슨 뜻일까요? 전도사님? 네, 옆에 우리 전도사님. 네, 뒤에 전도사님. 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그 고인의 부인, 고인의 유족을 의미하는데 미망인이라는 용어는 순장 제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순장. 순장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죽음을 뒤따라서 스스로 죽음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서 먼저 죽은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 풍속이었잖아요. 그날에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을 모셨던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죽었어야 됐잖아요. 땅에 같이 묻혔어야 됐잖아요. 이런 순장 제도가 성행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미망인이라는 용어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용어를 풀어보면 남편이 죽었기에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인데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용어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부인, 고인의 유족, 미망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칠성판입니다. 칠성판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잘 모르시죠? 시신을 고정하는 판입니다. 고정하는 판인데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시신을 반듯하게 굳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판지를 시신 밑에 깔고 손발의 위치를 반드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널판지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관례가 이 널판지에 북두칠성을 본따서 7개의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적당한 이름을 못 찾아서 그것을 칠성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유래는 별이 인간의 귀룡화복과 수명을 지배한다는 이 도교의 이 믿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소속신앙을 표현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죠. 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신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순수하게 그냥 고정판 혹은 시정판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 연결식입니다. 고별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죠. 우리는 뭐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연결식, 고별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상호제. 네.
사무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저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우제란 말 뜻은요, 장례를 마친 뒤에 지내는 제사로서 우리의 장례 문화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사는 세 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초우, 두 번째 제우, 세 번째 사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무제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에서도 이게 쓰이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무제는 장사 지낸 뒤 3일 안에 묘를 찾아서 제사를 지내고 성묘하는 관례로 쓰입니다. 사무제. 그러니까 이 목적은요, 그 사과를 하고서 그 묘를 3일 사과한 다음에 3일 뒤에 찾아가서 그 묘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이제 어, 돌아보는 어떤 그런 것인데 성묘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묘란 지체를 묻고 묘를 만드는 일인데요. 산역에 잘 되어 있는가를 살피고 살피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가족들이 3일 만에 성묘를 하는 것이 가장 또 보편적이고 또 이러한 실정으로 감안해서 볼 때 우리는 사무제라는 말보다 첫 성묘라는 쓰임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장례 직후 유족들의 돌봄 사역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인 어머니를 이제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장례를 마치고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공황장애, 힘든 그 송도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충격이 커서 어머니의 물건도 집에 그대로 남겨두고 아직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부모님을 또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것을 빨리 마음을 다시 잡고서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런 유족들을 우리가 장례를 잘 마치고 장례를 잘 섬긴 이후에 그로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이후에 할 일이 다시 더 큽니다. 그것은 바로 장례 직후 유족들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청해 주는 겁니다. 경청 전사님 잘 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옆에 전사님 경청 잘 하세요? 네. 전사님 경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네, 경청이보다 사실 말하는 거를 사실 더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또 그런 또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특별히 장례 이후에 그 성도에 관해서 우리는 신방을 하면서 그 성도의 말을 들어주는 거 정말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만히 곁에 있으면서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적어서 어떤 의미냐면 일상생활에 사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해야 될 가정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슬픔에 빠져서 지금 어떤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 아직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슬픔에 빠진 그 유족들을 옆에서 돕는 것,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 청소를 해줄 수도 있고 또 가서 음식을 반찬해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원하면 빨리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등등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 이후에
그 성도님들을 잘 챙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도 사역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바쁘다 바쁘잖아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쁘잖아요. 바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요,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가 상황을 봐서 장례 직후 유족들을 끊임없이 펴야 하고 어떻게든지 연락을 하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잘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지,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떤지, 그 성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해서 잘 체크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성도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접적인 치료가 골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심했던 부분이 이제 공황장애로 인해서 한 달 넘게, 한 달 넘게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분이, 그리고 외부의 어떤 사람과도 이렇게 딱 벽을 쳐놓고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그 슬픔 안에 빠져서 그 슬픔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성도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에게 좀 다가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도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또 연락도 안 받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성도님을 집을 찾아가서 그 성도님을 모시고 병원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그래서 그 성도님을 모시고 네, 그것도 안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거를 네, 억지로 네, 끌고 뭐 강제로 이렇게 해서 같이 의사 상담받고 또 치료받고 또 약 계속해서 먹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상당 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성도님이 차츰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안심입니다. 안심. 끊임없이 그 성도님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성도님에게 안심을 갖고 접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것. 왜냐면 목회자 혼자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주변에 함께 있는 구역 식구라든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서 접촉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계속 사람을 안 만나려고 차단해서 참 이 접촉하는 것은 이게 참 처음에 이게 어려웠었는데 주변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같이 도와야 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음이란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사는 30분 혹은 1시간이면 그 행사가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사는 사실 가면 좋고 안 가도 사실은 네, 괜찮습니다.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곳은 바로 교사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시간을 뺏어라도 특별히 장례식은 보통은 3일장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 해외 어디 나가 있거나 혹은 정말 피치 못해서 우리가 정말 하지 못할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 정말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우리는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써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시간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가 지금 현대 사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장례식을 가는 것도 사람을 구별해서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그 상을 당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한다면 아마 그분들도 그렇죠. 네, 위로를 낼 것이고요. 또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에게 있어서 또 그런 일들이 또 있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정사는 안 가도 괜찮다. 근데 이 조사만큼은 우리가 정말 최대한 하늘 아래 특별히 같이 함께 우리 사는 동안 특별히 해외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지 않는 한 최대한 우리가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참석해서 슬픔을 함께한다. 우리가 이 사역자로서 이 마인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혹시 제가 이 책자를 한 권씩 제가 일단은 준비한 거 오늘 한 7, 8명 될 거 같아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추천하는 책은 제가 우리가 각 상황에 맞는 설교를 제가 준비 이제 하자고 했잖아요. 장례 예식 설교 이 책이 참 네, 좋았습니다.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책 정도 한 권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장례를 또 잘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그 유인물, 그 소책자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부교육자로 있든지 혹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PPT 자료도 그대로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함께 지금 나눈 그 관점들을 잘 기억하고 내식을 좀잘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네. 혹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장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례 일이 생겼을 때 또 성도님들이 먼저 요청을 하시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준비를 하시는지. 네,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보통은 성도님들이 먼저 요청하시죠. 요청을 하십니다. 네. 이 장례를 우리 기독교 장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특별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님의 요청으로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믿음 없이 돌아가신 분이었거나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유족분들 대부분 7, 80% 이상이 믿지 않는 유족들이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당황스럽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결국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좀 특별한 상황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보통 3일장을 하는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발인하는 날 이 주일이 끼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불신자 유족들이 한 80% 정도 됐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다음날 발인을 하라.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유족들은 무슨 말이냐. 4일장이 무슨 말이냐. 3일장으로 오늘 발인할 것. 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금 지혜가 필요한 건 뭐냐면 유족들 중에 불신자가 많은 경우에 그
그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그냥 주일날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그냥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은 엄청 이것 때문에 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좀 이렇게 싸우고 막 이제 그런 모습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성도 입장에서는 주일날이니까 그 다음날 발인하자라고 하고 또 유족들은 무슨 말이냐, 4일장이 무슨 말이냐, 3일장 아니면 5일장을 해야지, 이게 없다. 오늘 그다음 주일에도 발휘해야 된다. 막 이런 좀 갈등이 있는데 이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 좀 목회자가 좀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설교를 상황별로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기독교장을 하다 보면 설교를 예배를 한 최소한 3번에서 4번을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도 설교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준비하지 좋은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칭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책, 장례식 설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권 예배, 할인 예배, 학원 예배, 뭐 등등, 화등 예배 등등 아주 잘 나와 있고요. 특별히 그 책도 잘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좀 더 다양하게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가지 상황, 아주 표현적인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 믿지 않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 유족들이 그를 다니지 않는 경우,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 이 상황에 맞게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미리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또 여러 가지 설교가 있지만 나에게 사실 또 맞는 설교가 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설교가 있거든요. 그 설교를 잘 준비한다면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무신자 가정이었고 이제 부인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은 뭔가 근데 가족들 중에서 혹시 그래도 이 아이가 정말 그런 지옥의 강론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얘는 또 본인이 이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제 안에서도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건가. 맞아요. 네네. 네. 그런 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믿었으니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제 말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우리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초점을 어디 두냐 참 중요하고 초점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겨진 유족들에게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설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해야 된다. 이 관점을 갖고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사실 그 질문을 누군가가 저한테 하더라도 사실 그분이 몰라서 사실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정말 소망의 그 메시지를 받고 싶어 사실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 마음의 의중이 그 질문하는 그 의중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같은 그런 거기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겨진 유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믿지 않는 유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면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잘 주시고, 내용도 충실하게 땡땡 치고 왔었습니다만, 택배 현장에서 놀다가, 네, 기도를 1분 하러 갔다가 한 30분 앞에 있어. 좋았습니다.
제가 들은 부분 다 동의가 됐고, 그 경사는 이제 가면 땡큐고 안 가도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경사 중에도 돌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양가의 부모님들이 계셔서 뭐 출산인데 부모님 돌아가셨다. 이 집은 부부만 있다. 남편은 일이 많다. 누군가가 먹을 걸 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큰 니드가 없지만 유학생들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제 유학을 가시거나 그러면 유학 공동체에서는 아주 큰 돌봄이에요. 한 가정이 출산했는데 시어머니, 장모님, 뭐 친정엄마 다 없잖아요. 남편이 고스란히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남편도 해봤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경우에 제가 있었던 유학 공동체는 순번을 짜서 한 달 내내 너는 남편은 밥만 지으면 돼요. 우리가 미역국과 반찬을 한 달 내내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서 공급을 하고 우리 가정도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혜택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도움이 되었어요. 따뜻함도 얻었던 거. 그리고 이제 학생들,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유소년부라든가 청년부 학생들 정도로 담당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장례식 일어나면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뒤에 서 있다가 그냥 안아주고 하는 것밖에 없긴 한데 우리가 집례하는 예배 인도자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방문 목사님 말씀하신 방문하는 것만 찾아가 주는 것만 그리고 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갔으면 구석에서라도 식탁에 앉아서라도 기도하고 저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어떤 예배보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큰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자,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 또 다른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9번째 특강이 여기서 끝나고요. 온라인과 온오프라인으로 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